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시인이며 문학가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든 농부이든 그 가정 안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저는 이 말이 아주 공감이 되며 그렇게 동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분이 저를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목사님 집안이 이상한가? 왜 이렇게 극렬히 공감하지?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평강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행복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 가정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가정의 평화를 찾고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합니까? 몇 집 안 되나 봐요. 딱 한 집 빼놓고 없나 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넘칩니까? 아멘 할 때 안 돼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의 평화를 찾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다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만들어갔던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다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잘 건축했던 사람, 20년 동안 건축만 했던 사람이에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은 왕궁을 건축했던 사람이니까 도합 20년. 자기 왕 위에 있는 40년 동안에 20년을 건축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보면 목사님들이요, 건축의 박사가 되더라고요. 업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이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재료들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건축의 은사를 주셨는지 부임하는 교회마다 건축을 하고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셔야 된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준비를 해놓았지 실제로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 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멀쩡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집들도요, 밖에서는 정치가들도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힘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나서도요,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땀 흘리며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풀려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잃게 되는 거고 문제가 자꾸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삶에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네? 잠 못 자는 사람과, 제가 보니까 설교 시간에 주무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잠을 주시는구나.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해석을 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우리가 편안하게 잡니다. 저도요,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게 꿈만 꾸고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제가 생각에는 꼭 깨어있는 것 같은데 또 옆에 사람은 코를 골고 있대. 이게 참 묘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일어나서 보면 몸이 피곤해.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자고 이게 그 수면의 그 깊은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꿈만 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잠이 잘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 편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 안 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더 이 개역 개정판보다 더 좀 원어에 가깝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잘 때 나는 지금부터 잠잘 때는 내가 뛰어야지 그리고 생각하며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도 내가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건강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열심히 주야로 일을 해도 헛되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자는데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벼락부자가 되든지 벼락스타가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줄 터니 너는 편안히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거를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가 견실한 추수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아내가 될 것이다. 자녀들은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어린 감람나무가요, 이것이 자라면 쭉쭉 자라서 20m, 30m 자라는 아주 좋은 제목들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정의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바르게 세워지고
형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4배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모든 전이성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를 잘 지혜롭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에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물의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른 뜻도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숙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숙제가 뭔지 알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주면은 집에 가서 열심히 그것을 풀어보거나 공부를 해서 그리고 선생님 앞에 가서 숙제를 보여줘야 돼요.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준 숙제래요. 생각해봐도 숙제죠, 그죠?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청개구리 같은 자식들도 있고, 참 여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숙제가 언제 끝날까요? 선생님이 검사할 때가 숙제가 끝난 거예요. 그죠? 다 숙제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검사 맡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보여드릴 그 검사를 맡을 때 다 끝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나름대로 양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까 고민하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하여야 됩니다. 아멘. 이 기도하는 어린이 아이의 손은 꿈을 만드는 손이고 지혜를 저장하는 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기도시키면 잘 기도하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 기도를 시키고 또 식사 기도할 때도 기도를 시켜보면요,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얼마나 예쁘게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녀로 키우면 그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언어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 삶의 청직한 모습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모습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지 않고 나는 바람풍하는데 자녀에게 바람풍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인정해 줄 때, 어려운 일도 잘 인내하며 칭찬해 줄 때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면 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좀 못해도 믿어주고 맡겨주고 잘한다고 칭찬할 때 이 아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과 많이 시간을 가진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찾아오고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되었는데 부모가 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들이 살펴봐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린 시절에는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금 시간은 가족이 함께 대하는 시간을 만들고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고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아이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사람, 독특성을 주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물론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부모 그 이상으로 믿음 안에서 자녀의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요, 이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고 막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습니다. 한 아이 얼굴에 머리에 쓰다듬으며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양육에 신경을 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요, 이 성호의 학생들을 잘 우리가 칭찬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스 깨끼라도 하나 사주고, 옛날 말 썼죠, 아이스 깨끼.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사주면은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교회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이 할 것 없이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권면해주고 예수님과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우리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싸움에서 화살이에요. 화살통, 화살. 그리고 이 화살을 가지고 그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쏠 때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아주 힘이 나고 전쟁에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 전통에 별로 없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녀를 적게 납니다만은 사실은 이 자녀가 있는 집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자식이 장세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모범을 보여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간다. 어느 쪽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좀 깨달았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 엄마 앞에서는 떼를 쓰는데요, 뭐 이 떼가 아주 상당합니다. 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주면 어머니를 깨물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두 발을 막 흔들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마 친구들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약삭 빠른지요. 이 엄마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오면 이 아이가 얼른 말을 들어줘야 울지도 않고 때를 쓰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친구나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이게 아주 그냥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때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거 그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막 엄마 친구들한테도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울고 화를 내고 욕을 지르고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데 그 약국에 보면 사탕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 약사가 아마 다른 약을 짓느냐고 제때 주지 못했나 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땅바닥에 주저앉고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면서 막 때를 쓰며 우는 장면이 또한 이 아이가 포착이 됩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이 엄마가 장을 보는데 이 아이가 이거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거 안 돼, 집에 또 있으니까 그거 가서 하자. 아니라고 막 울기 시작하더니 매장에 있는 그냥 그 진열해 놓은 것들을 막 밀어서 쓰러뜨리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냥 내가 옆에 있으면 한 대 그냥 꽉 줘박으시고 싶은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 이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의 권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권위가 없어. 두 번째로 어머니 권위가 왜 없는가 보았더니 이 부부 싸움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이기네. 엄마는 매일 그냥 야단 맞고 때로는 손찌검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싸우지 말라고 말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저쪽 방으로 가서 시무룩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언제나 아버지가 이기니까 자기도 이제는 엄마를 만만히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만 가면 이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도 잘 듣고 존댓말도 하고, 그리고 예의가 그렇게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꼼짝 못하게 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물어뜯고 꼬집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야 이 아이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공경해주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 과정을 하면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정말로 달라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행복한 가정 중심에는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는 산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간 자녀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행복했던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그 부모님들을 정말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효도하는 모습이 나중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우자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잃더라도 물질을 소유하겠다고 속이고 사기치고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옳지 못한 것을 배울 거예요.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잘 우리가 알려줄 때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효도의 본을 우리 자신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우리를 효도하며 또 우리를 잘 따르고 섬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가정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이요, 또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 동에 본을